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4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세 번째 예표 리브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은 이삭의 아내이죠. 이삭의 아내. 가족 관계를 따진다고 한다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의 10살 위에 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란을 나홀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홀은 아브라함보다 10살 많은 형입니다. 여기에서는 동생이라고 나오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 글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파겠죠. 잘 못 파. 원래 동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흐 형제다 이렇게 나오지 동생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잘못 푼 거예요. 형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홀이 장가를 갔는데 밀가는 그는 자기 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아요. 큰형이 아브라함이 큰형은 하란입니다. 하란. 이 하란이 난 아들 하나가 있으니 롯이고요. 그래서 이 하란이 딸을 둘을 낳죠. 밀가와 이스가. 이스가가 사레라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밀가와 이스가를 하란이 낳았는데 롯하고 낳았는데 그 중에서 밀가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인 나홀의 부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은 그건 해석이고 좌우지간 누이 동생 뻘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머니가 다른 그 딸이었죠. 사레가 결국에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둘째 형이었던 나홀은 장가를 가서 밀가하고 장가를 가서 총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가 부두엘이고요. 그 부두엘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더 낳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은 둘밖에 안 나옵니다. 라반이 아들이고 딸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결국에 이삭에게 시집을 이제 오기 위한 그 중매 일을 늙은 종이 가서 행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신부가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느냐, 신부를 얻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신부를 낳기도 하고 하나님이 신부를 얻을 때 또 누군가 신부를 되게 할 때에 본인이 신부가 될 때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인가 라는 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세 번째 예표 가운데 리브가의 예표를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은 야곱이 막벨라 굴에 묻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 있다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 내 알을 거기에 묻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들한테 나를 반드시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그 여인들 사레와 리브가와 레아를 비롯한 라헬, 실바, 비라라는 4명의 부인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 여인은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예표로 그걸 보고요. 오늘 세 번째 예표 그 리브가인데요.
이 리브가가 이렇게 그 짝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매장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렇게 짝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의 원래 아내란 말은 여인이라 이샤이가 그의 여인이라는 거죠. 이제 짝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그의 여인을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어제 제가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하므로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보지 아브라함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약에 그냥 맨날 피식 웃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례를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아주 믿음이 있는 여인, 죽은 자와 방불한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주 믿음이 있는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례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주셨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엄청난 믿음의 조상들의 여자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는 위대한 그런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 찾는 자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레가 하늘의 본향 찾는 자였다라는 얘기를 통하여 하늘의 본향, 약속의 땅에 묻힌 그 장본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이 땅에 개척한 잠근 동산이죠. 내가 천국의 모형인 이 땅에 묻히겠다라고 얘기하므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땅을 나는 여기서 묻혀서 영원히 내가 여기에 살겠다라고 얘기하므로 그 죽을 때도 그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결국에 약속의 땅을 믿고 왔던 자들이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보았던 창세기에 나타난 신부의 예표의 핵심 사항은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신부가 되려면 신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남편을 철저히 머리로 따라야 된다. 왜? 남편을 원하고라는 그 대식화라는 엄청난 그 열망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거라는 말을 공동 번역을 보면요,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표준 세번역은 내가 남편을 지배하라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그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 그 자가 결국에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신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자는 신부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이렇게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하갈을 통해 난 첩을 통해 난 자식에서 약속의 자녀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인데 그 이삭을 위하여 순수한 신앙적인 계보를 있게 만들고 순수한 혈통적인 가나안의 문화가 안 들어오도록 자신의 동족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늙은 종에게 사타구니 놓고 너는 목숨 걸고 이 일을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결국에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며느리감을 구해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형 하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 티그리스 히데길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땅에 있는 아람 나하라임에 위치한 그곳에 가서 지금 신부감을 구해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감을 구해올 때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쩌면 좀 목가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이 여자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약대도 물을 먹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내로 생각하고 보내주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기도를 먼저 하시면은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 딱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할렐루야. 더 훌륭한 사람 붙여줘요. 더 훌륭한 사람. 우리 딱 기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말이 끝마치자마자 어떤 소녀가 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물동이를 지고 거기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양떼 먹이려고. 그런데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의 양떼도 약떼도 10필 이상을 가져왔거든요. 그 선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이 늙은 종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종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거기도 좀 물을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 하나님 누시오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라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이렇게 예쁜 딸이 내 주인의 형의 딸이라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선물을 주고 또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엄청난 선물을 받고 들어온 그 동생을 보고 라반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되었다. 무슨 일이요? 그러는데 내가 자처지는 게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와 그 오빠가 결국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나 오늘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데려간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며칠 있다 가야지 그냥 데려가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오빠하고 엄마가 결정하면 되는가 봐요. 그래도 잘 살죠, 그죠? 지금은 둘이 죽고 못 산다고 뽀뽀뽀뽀 하지만 5명의 한 칸은 지금 대한민국 이혼이잖아요. 5쌍 중에 한 쌍은 참 그래서 참 부모가 볼 때에 참 됐다. 참 됐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들 그랬나요? 아니면 연애했나요? 연애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이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둘이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의 그 말, 너 갈래? 라고 말했을 때 와, 이 여자의 결단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리브가 이 결단을 우리는 신부라는 결단을 잘하는 자예요. 영적인 일에 딱 보게 되면은 이것이다 딱 싶으면 딱 잡아버리는 그 여자의 결단력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누가 자식을 둘을 낳는데도 누가 과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찌라도 나는 장자권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축복을 받을 때나 축복을 받을 때나 이런 거 보면은요 타기가 다 해주잖아요. 영적인 열심,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기꺼이 리브가는 그런 밀어주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창세기 24장 58절부터 그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디보라죠.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늙은 종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그 언약의 자손인지 잘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런 자가 되라. 아주 그 식구 대단하죠. 영적인 열망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야곱을 나중에 라반이 데려다가 부려먹는 거 보면 하여간 대단한 지혜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은 첫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 신부가 되느냐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 늙은 종이 이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幸福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우리 후손이 더 잘되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되냐, 기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요, 늙은 종을 통해서 배웁니다. 누가 배워요? 리브가가 배워요. 그리고 이삭도 배워가지고 이삭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살, 19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9, 20살.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40살에 결혼했는데 리브가는 21살에 결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20년이 되도록, 40살이 되도록 자식을 못 낳습니다. 리브가가 40살이 되도록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는데 이 자녀를 낳게 달라고 창세기 25장이 넘어가게 되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자식을 낳아요. 자, 25장 넘어가 봐요. 25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또 보고 있는 리브가는 정확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신이 되었는데 두 태중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22절입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간구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차 되어질 미래를 예언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날에 성령에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예언이 가짜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면은요, 그 예언이 상당히 미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경륜은 내가 기도하면은 장차 되어질 일이 알 수 있는 정도까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왜?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뿌리를 뽑는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한번 데리고 삼각산에 가서 하룻밤 철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언제?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공동 묘지를 가가지고 철야를 한번 또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 용사가 되려면 실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습을 시켰듯이. 제가 어느 날에 기도를 하려고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그날 밤에 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최자실 기도원 뒤에 보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인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 순복음,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장신대 출신이지만 이거 참 부족하구나.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부족하구나. 그 공동묘지에 3학년이 졸업하기 전에는 그 공동묘지에서 철야 기도하는 시간이 실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묘지 하나하나 공동묘지 앞에다가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자들 특히. 그럼 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그거 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학생들이 졸업하려면 이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대. 실습을 해야 된대요. 야, 순복음에는 그럽니다. 기도는 건 세더라고.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가 너무 약해요. 기도가 너무 약한. 이 기도가 전적인 기도로 이
아름다운 신부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내가 신부가 돼야 되고 원수의 영토의 깃발을 꽂고 다른 신부를 낳게 하려면 우리가 3단계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신부감이 올바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전도할 사람들, 제자를 삼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나중에 어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음성이 그녀에게 들린 거 아닙니까? 음성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음성이 이렇게 들린 사람 있어요? 환상을 보여준 뒤 음성을 보여준 뒤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네? 음성이죠. 응? 두 귀문이 내 태중에 있어서 싸운다. 네? 두 민족이 벌써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텐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장차 어떻게 두 사람이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갈망합니다. 내 남편 될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를 탁 듣자 가겠습니다. 딱 결정한다고요. 딱.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고 내가 이런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을 때, 예,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도와 결단,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인 것을 이 리브가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낸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서도 왕권 신부가 되는 것이지, 그저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 안 돼요. 저 뒤에서 시녀 신부도 안 되고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만 해도 감사하죠. 97.5%는 성 밖에 밀려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영적인 일을 듣게 되면 기도 제목으로 즉시 삼고 기도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려지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못 듭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 무슨 천국에서 차등 상급이 있느냐. 그냥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나도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신부가 어떤 자가 신부인지. 자, 다시 24장으로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가서 16절을 봅니다. 신부,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좀 작은 소 제목입니다만은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녀의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네, 처녀다. 네, 결혼 정령기는 들었다. 18세 되면 결혼합니다. 이스라엘은. 마리아가 18세에 임신했으리라고, 예수님 임신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18세 되면 결혼할 수 있는데 21살이니까 가장 예쁠 때 아니에요? 여자 21살에서 23살이 제일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쁠 때에 가장 예쁠 때, 아가서로 표현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유방이 이제 나와서 충분히 우리 솔로몬 왕의 아내감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오늘 저녁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거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는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나도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숙함이 아름답다고 표현돼요. 성숙함이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숙한 그 여자가 정절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처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절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부의 조건, 3대 조건 얘기할 때 정결, 정절, 단장이라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정절을 지키며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난 자식은 우리를 그대로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우리가 난 자식들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자식들이 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전도를 했으나 그렇게 많이 지옥에 쏟아지는 것은 자신이 모범을 삶을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가 못한 겁니다. 본인도 주일 성수를 못하는데 본인도 왜 이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겁니다. 왜?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성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은 최고입니다. 올바릅니다. 바른 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이 양육을 시킬 그 제자들이 내 영적 스승을 나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숙함이 필요하다. 보기에 참 아름답다 이 말이야. 아름답다, 여자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처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처녀였다는 거, 이 신부의 조건, 성숙하고 처녀였다는 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을 이제 만나는 그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남편감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65절을 위하여서 61절부터 읽겠습니다. 65절 말씀인데요. 61절부터 리브가가 일어나 그녀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 늙은 종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걷고 있다가 우리에게로 마주하러 걸어오는 자가 누구냐? 그 종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이는 내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면사포죠. 너울을 그때 딱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는 이제부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게 한 것은 너는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네가 그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뱀의 다른 남자는 아니죠. 다른 존재의 말을 들어서 네가 타락해서 인류의 비참한 고통을 네가 안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너를 머리로 삼지 말고 너의 머리는 오직 신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생각해야 되는 할렐루야.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느낌, 그분의 기쁨, 그분의 열망,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신부가 안 됩니다. 왜? 머리가 딴 데로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세상의 임금은 마귀인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옛 뱀을 따르는 거나 지금의 뱀을 따르는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예요. 신부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신부 아닌 사람은 성 밖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어도 신부 아닌 사람은 다 밀려나는 거예요. 오직 신부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때부터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한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그냥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입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된다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3대 스승이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두 번째 성경. 목사님은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님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또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4에 16장 보면은 나를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날게 할 것이다. 그래서 3대 스승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지금 오늘날에는 죄를 회개치 않아서 깨끗하지 안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귀신의 음성, 지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신사도 빈자도 운동 쪽에는 그렇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성령의 음성 따라가는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한다고. 그래서 말씀만 하고 성령이 뭐냐 다 은사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뭐냐면 성숙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잘못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하면 벌벌 떨고 그냥 막 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성령 방언 못하게 하고 막 이런다고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진정한 스승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성령이시죠. 보혜사. 네. 그분의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다가 무슨 일이 있는데 딱 하나님 말씀할 때 예 알았습니다. 딱 순종할 때 그때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팍팍 주어들게 되고 나를 돕는 천사들이 달라붙게 되고 예 너는 영적 싸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기르고 있구나 주님 보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순종 안 하죠. 회개만 하고 있죠. 천사 안 붙여줘요. 내년에 제가 이 방면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즉각적인 그 순종이 어느 경지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입술부터 거짓말 고쳐야 돼요. 둘러대는 말 자체부터 우리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머리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머리의 문제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드릴 때 여자는 전부 머리에 면사포를 써야 되느냐는 질문했을 때 써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 11장에.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남편을 아담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누가 꾀임을 받았어요? 하와가 꾀임을 받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영적 질서라는 게 있다. 지금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지금은 뭐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 복종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라는 것을 어떻게 주셨다는 것을 원 매뉴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중 가서 철저한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가 일어나도 아무도 몰라. 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시대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는 남녀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질서라는 게 뭔지 이것은 결국에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는 고린도 1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 여자가 정확하게 그걸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나의 머리는 이제 당신입니다라고 탁 머리를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그 자격들을 보게 되면은 성숙한 처녀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를 가릴 줄 아는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둘 줄 아는 여자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결단을 하고 나가더라. 이게 바로 그 리브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부의 조건들이다. 그리고 이 신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중보기도다. 누군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결국에 그런 사람이 찾아지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신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애쓰는 거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기도하면 결국에 욥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나중에 여호와께서 만나주잖아요. 욥기 38장은 만나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늘 기도로 쉬지 않고
나가시고 기도를 많이 채우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더 영적인 단계를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리브아를 통해서 신부의 조건과 어떤 사람이 신부로 찾아지게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나도 주님이 가르쳐준 교훈에 따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거룩한 정결한 성숙한 처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머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며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